지난 2주 동안 당신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리셋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리셋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기독교의 핵심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지요. 어떤 말씀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3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난 일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한 뉴스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다가 계란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지금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이 계란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비인가 국제학교 그것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되는 분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오히려 방역 당국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빚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특히 저기는 광주에 있는 그 학교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자영업자 그분이 자기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니까 더 화가 나서 그걸 참지 못해서 지금 저곳에 와서 계란을 투척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포하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국에 살 때 명동이나 지하철을 타면은요, 종종 볼 수 있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길거리에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외치며 다니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도 보셨죠? 여러분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저랑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나는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는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나랑 무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면 또 그 예수님을 반길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셔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고향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처음에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런 놀라움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 예상되는 말은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예상되는 반응은 그럼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 가르침에 놀랍고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는데 이어지는 반응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안 맞아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금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누구 형제들의 형 아니야? 누구들의 오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6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 세 번역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저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바로 그 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목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이고요, 예수님의 직업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 목수의 손.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핸디맨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분들의 손을 만질 때 저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손을 만지는 순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을 때에 그분들의 손에 나타난 그 못자국이 있잖아요.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로 인해 거친 그 손들, 그 잡을 때마다 제 손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곱디 고운 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수의 손입니다. 바로 이러한 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정말 깨끗한 그런 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못이 박힌 이 손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그 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당시에는요, 유대 문화를 보면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니고 있던 손은 어떤 손인가? 바로 저렇게 못이 단단히 박힌 상처 입은 그 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손, 그 목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념 속에서는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손으로, 그 목수의 손, 그 못 박힌 손, 상처 입은 그 손으로 저런 가르침을 할 수가 있는가? 저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임금처럼 나타나서 당시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출중한 사람이 나타났다고만 하면 이 사람들은 혹시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니까? 라고 생각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무리를 걷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결시켜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대를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한국에 가면 3D라는 그 직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D 더럽다고, 위험하다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요,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목수의 손처럼 저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요,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업신여깁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우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딱 계시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반길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양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램프 속의 지니 같은 그러한 예수님, 복주머니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가짜 예수님,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자, 저기에서요, 많은 사람이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몇몇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저 같으면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나를 배척해요. 그냥 떠나겠죠. 아유, 뭐 이런 사람들. 그러고는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몇몇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저 고쳐주셨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냐? 손을 얹어서 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왜 손을 얹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왜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손을 안 대면 그 치유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셨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불쌍히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옛날에는요, 병든 사람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꺼렸습니다. 병든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당시에 여김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환자들, 그 병자들에게 대해서 가까이 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손대는 거는 당연히 싫어했겠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도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사람들이 영혼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요,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기를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데 예수님은요, 거기 가서 손을 얹으시고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목수의 손이지만, 그 거친 손이지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지금 아파하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신앙과 신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신념은 무엇이냐? 신념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요,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그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운데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전혀 변하지 않냐고 여전히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복음 전도자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이 자녀 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곳에 더 있고 싶죠. 그곳에서 더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을 순종해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자,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은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곳이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자, 그동안에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유럽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리고 또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소아시아에 남아있으면 편안하고요. 또 좋은 일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낯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순종하며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신앙인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1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아멘. 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결박하고 있었던 수갑이며 착고 같은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들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나가면 되는 거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기들의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간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간수는 지금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간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 안에 품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 지금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바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면 그것은요 오히려 조롱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돼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친다면 그곳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건 가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